오늘은 단체 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양력 12월 8일, 음력 10월 열나흘에 이 시간은 12월 첫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창창비천, 현현비천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창비천, 현현비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 푸른 하늘, 검은 하늘은 하늘이 아니다. 하늘은 모양도 바탕도 없으며 처음도 끝도 없으며 위아래 사방도 없고 겉도 속도 다 비어서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으며 무엇이나 싸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씀이 삼일신고 천원 말씀입니다. 이어서 주신 말씀이 하느님께서 생천, 주 무수세계 하셨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하늘을 내셨는데 그 하늘이 모양도 바탕도 없고 처음도 끝도 없으며 위아래 사방도 없고 겉도 속도 다 비어서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으며 무엇이나 싸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티끌 만큼도 빠뜨리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섬진무루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은 겉으로 보면 그 사람의 각각의 수준을 알 수 없지만 바른 눈을 열어서 보면 그 각각의 수준이 나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의 내면을 통해서 살피면 뚜렷하게 나오죠. 그래서 하느님을 모실 때 자성구자하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으라고 하셨죠. 천은 신국이라 하늘은 하느님의 나라라 하셨습니다. 그 하느님의 나라에는 유천궁, 천궁이 있고 계만선 문만덕, 온갖 착함의 계단과 온갖 덕의 문이 이루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착함의 계단을 오르면서 그 착함의 계단의 수준만큼 우리의 자리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덕의 문을 다 오른 이는 상철, 중철, 하철이라 밝은 이가 되어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궁에 올라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높으면 하나님께 가깝고 우리의 수준이 낮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요. 그것을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 가까운 자는 자신에게 다가온 문제를 하느님께 구해야 풀립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먼 자는 자신에게 다가온 문제를 다른 이들을 통해서 구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으로부터 멀면 거치고 거쳐서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이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하느님께로부터 착함의 계단을 타고 흘러내리지요. 그래서 하느님이신 한배금으로부터 상철, 중철, 하철의 밝은 이들과 종문, 영철과 그리고 수많은 밝은 이들이 그 사이에 있고 각각의 수준에 따라서 착함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낮으면 조상님의 덕도 보게 되고 또 이 삶 속에 각각의 부분을 맡은 여러 신명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수준이 더 떨어지면 그 신명들을 거쳐서 도움을 받는 이들의 도움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수준이 떨어지면 신을 알지 못합니다. 착함을 알지 못하죠. 착함의 힘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 정도가 되면 하느님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수준이 높은 자는 하느님께 빌면 통하게 되고 하느님께 빌지 않으면 통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가까워 하느님께 빌어야 통합니다. 세상이 점점 밝아지면 그 뚜렷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이 어두울 때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어 있고 그 뚜렷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점점 밝아지면 이 뚜렷한 것이 드러나서 착함의 계단과 덕의 문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가까운 이들이 하느님을 모시고 행하여 나가는 길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의 주는 한배금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가 한배금이신데 이 세상이 어두우면 한배금을 모릅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 한배금을 모른다는 것은 이 세상에 밝은 이가 드물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밝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한배금을 모시는 이가 뚜렷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루어 나가는 길은 착함의 계단을 오르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죠.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느님께 구해야 통합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는 통하지 않죠. 그래서 하늘의 이치를 공부하고 도를 닦는 이들이 처음에는 세상의 것에서 통하고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되지만 도를 닦고 가면 갈수록 하느님께 구해야 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구하지 않으면 통하지 않는 결과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어리석은 이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팔자가 기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느 곳에 가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 그 사람의 팔자는 참 박복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에 통합니다.
하느님께 가깝기 때문에 하느님께 빌어야 통하지요. 물론 완전히 통하게 되면 하느님께 가장 가까이 가서 통하게 될 것이고, 완전히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높은 신령들, 밝은 이들을 통해서 통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종문 영철들을 만나게 되고 굴령저철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준이 낮으면 그렇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하기도 어렵고 통하기도 어렵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다른 이들을 통해서 그것을 구합니다. 다른 이들이 이루어 놓은 것, 다른 이들이 갖추어 놓은 것, 다른 이들이 하느님께 구한 것, 다른 이들이 신명을 받들어서 구한 것, 그것을 간접적으로 얻게 되어서 그 삶의 문제를 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이치가 뒤집어져 있으면 하느님께 가까이 있는 이들은 그 삶이 천한 것처럼 보이고, 다른 이들을 통해서 구하는 이들, 그 수준이 낮은 이들은 귀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치가 뒤집어져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천지가 바로 서면, 세상이 밝아지면 모든 것이 바로 잡힙니다. 그래서 귀한 자는 귀한 대로 드러나고 천한 자는 천한 대로 드러나서 세상이 질서를 바로잡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백봉신사께서 하느님께 10년을 빌어 도천하신 이유는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라고 빌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수준이 떨어지는 이들이 그 힘을 얻어서 세상을 온통 쑥대밭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쟁과 범죄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백봉신사께서는 하느님께 10년을 도천하여 빌었고, 하느님께서는 백두산 법원단에 감춰놓았던 하느님을 모시는 진리의 말씀, 교문 경전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였던 나인영, 나철 홍암대종사에게 백봉신사께서는 하느님의 명을 받들고 그 교문 경전을 전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홍암대종사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이 교를 펼치시오. 교를 펼치는 것이 홍암대종사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홍암대종사를 통해서 이 교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었습니다. 홍암대종사께서 그 사명을 받들었기 때문에 교를 받은 지 8회 동안 빌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음이 없으셨다고 하셨고, 수도포도 내해에 큰 덧빛이 점점 보변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일순간에 세상에 두루 퍼지게 된 것이죠. 하느님께서 받아주실 때는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삶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뚜렷이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하느님의 간섭을 받고 있지만, 그 수준이 높고 밝은 이는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그 수준이 떨어지면 그것을 잘 알지 못하죠. 하느님께 가까운 이들은 항상 하느님을 모시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고 하느님을 모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수준이 떨어지면 하느님을 모시는 길이 멉니다. 그래서 항상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모시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준 때문이죠. 수준 차이입니다. 그러나 수준이 떨어져도 마냥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살 수는 없죠. 간접적으로 하느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러니 각각의 수준에 따라서 하느님을 모시는 형태가 다를 뿐 모두 다 하느님의 은덕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착함의 계단을 많이 올라서 그 수준이 높은 이는 하느님께 가깝기 때문에 다른 것을 통해서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빌어야 통하지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나갈 때 하느님께 비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수준이 높은 이가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또 수준이 높다고 하는 것은 악함으로 행하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착함으로 행해야 이루어지죠. 악함으로 행하는 길은 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착함의 계단을 올랐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죠. 착함의 계단에서 그 수준이 떨어지면 악함도 통합니다. 그래서 악을 저지르고도 뉘우칠 줄 모르고 악을 저지르고도 그것으로 풍요함을 얻는 이들은 그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수준이 떨어지는 이가 밝은 이를 만나게 되면 본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자신이 악으로 얻었던 것을 한꺼번에 잃게 됩니다. 그래서 수준이 떨어지는 이는 밝은 이를 미워합니다. 밝은 이를 싫어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악함으로 얻었던 것을 잃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느님께 가까운 이들을 죽이려고 하고 무찌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선악의 구도가 형성된 것입니다. 밝은 이가 힘을 얻으면 세상은 밝아지게 되고 악한 자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밝은 이가 힘을 잃게 되면 악한 자가 득세하고 이 세상은 도탄에 빠집니다. 그래서 홍암대종사께서 받으셨던 중광가에 보면 크다 이 정도 온 세계 빛이라, 이 정도가 어두면 세계 모두 캄캄캄, 이 정도가 밝으면 세계 다시 환환한, 이 세계의 거듭빛에 한 배오직 신신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에 주는 하느님이신 한배금이십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망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악한 이들이 주도하는 세상은 망해가는 세상이고 밝은 이가 주도하는 세상은 번영하고 발전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밝은 이들이 속속히 나와서 하느님을 모시고서 이 세상을 구해야 하지요. 백봉신사께서 그렇게 하셨고 홍암대종사께서 그렇게 하셨고 밝은 이들마다 종문영철마다 하느님을 모시고 이 세상을 구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밝은 이가 태어나게 하시고 밝은 이가 그 삶을 영위하게 하심은 이 세상을 구하시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은덕이죠. 도사님께서 살아간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홍암대종사께서 살아가신 삶은 쉽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느님을 모시고 이 세상을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악한 자가 나와서 그 악함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면 그들은 그 풍요함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망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치를 똑바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어리석게도 세상 권세에 아첨하며 악한 자가 얻게 된 그 풍요함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머리를 숙이는 이는 세상을 멸망으로 가는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밝은 이가 행하는데 협력하고 밝은 일을 따라서 정성 들이면 이 세상을 구하는 데 동참하는 것이죠. 항상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하고자 하시지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밝은 일을 돕고 참된 삶을 선택하게 되면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번영과 발전을 이루게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느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꿈꾸며 악한 이에게 동조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이 멸망해 가는데 동조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하느님께 돌아가는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창창비천 현현비천이라는 말씀은 하늘을 똑바로 보라는 말씀이죠. 우리 삶의 본질을 바로 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지, 나의 선택은 무엇인지, 또한 본질을 볼 때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삼진인 성명정을 밝혀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자신의 삶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 바르게 깨달아서 그 바른 길을 선택하여 옳은 삶을 살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창창비천 현현비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